이제 고난 주간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그동안에 지킨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 더 잘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잘 맞이할 때 부활절이 능력이 있어요. 부활절이 다음 주에 우리 또 지키는 부활절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만큼 능력을 덧입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덮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정욕과 싸울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싸울 수 있고, 세상을 또한 이길 수 있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것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나 여러분들은 더 깨닫기 원하는 것이고, 깨달은 만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십자가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빚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하여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더라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보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물론 구원 자체가 영광이죠. 은혜죠. 감사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남들은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다들 외치고 있을 때 혼자 부끄럽게 있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주님 따라가되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우리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으로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주의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대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그 고백, 그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고백이 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고백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고백대로 사실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실했어요. 믿음 가운데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한 고백이었기에 비록 3번도 부인하고
으뜸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 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끝까지 그 인생을 맡겼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낙마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우리 뭐였죠? 믿는 자들이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다 하는 고백.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그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얘기하죠. 왜요?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정말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사람들이 유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이 나다 안심시키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다시 또 말씀하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오라 하고 베드로는 걷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순수한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 뭡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참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까지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대리자요 구원의 대리자요 심판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됐어요? 오늘 24절인 것처럼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좌편 우편에 앉느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주님 사랑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움이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기원 하는데요. 33절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공간보험과 연관해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안 떠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믿음이 좋다고 과시하려고 천만에요.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남들보다 으뜸되고 나서길 좋아해서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나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백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참 불행하게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때 나는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요? 여러분, 참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부했어요. 거부하시고 오히려 뭐냐면은 자신의 살과 피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을, 내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하세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해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등을 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는 주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따랐나이다. 딱 그런 고백을 해요. 다 떠나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네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참 쓸쓸합니까? 그죠? 근데 떠나는 그런 모습, 그 쓸쓸한 마음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어요. 그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죠.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진심의 고백을 했대요. 만약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이런 고백 못하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군중들처럼 자기의 요구에 필요에 응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보지 말고 작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나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아예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등을 지는 거예요. 오병의 군중들처럼 뒤로 돌아서 떠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고백은 반드시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인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신앙, 고백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 사랑해요. 끊임없이 주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속상해하거늘, 그죠?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고백하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더구나 어떤 주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3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예수를 판 거에 대해서 잘못해서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해요. 믿음을 저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진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진실한 고백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고백한 사람이 나중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고백한 사람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건 세상에 통할는지 몰라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천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부족해도 고백해야 됩니다. 모자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비록 먼 발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정말 잡히시던 그곳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먼 발치지만, 부족하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주님의 이런 베드로를 다루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대로 베드로는 행동했습니까?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독려했겠죠. 나에게 다가오면 너희들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으름장 났겠죠. 그렇지만 자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잡혀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제자와 같이 도망가다가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고 그 열과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닭이 우기 전에 부인하는 정말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셨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입을 다물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순순히 맡기셨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론하지 않았거든요. 잠잠하셨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은 빚어가시고,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의 때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1절, 32절의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미리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겸손하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31절 32절에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복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말이겠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시험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에 불과할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님에게 요구했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따라서 아닌가 다를까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자, 31절 같이 얘기하면서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단순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굉장히 지금 주님이 보낸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흘려듣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떨어졌다는 거죠. 시험에 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면서 뭐까지 해요? 사명까지 맡겨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완전히 쳐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따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낙방했어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좌편에 우편에 서로 안고자 서로 싸우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겼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자리를 앉으려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없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무지였죠. 그러자 그들에게 고난이 오자 주랭랑치는 거죠. 언제 고백했냐는 듯이 이제는 다 틀렸다고 도망가죠. 심지어 낮에 성경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를 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쭉증이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큰 소리 쳤겠죠.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니 얼마나 참 사탄이 의기양양했겠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허망하죠. 허망하죠.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움으로요? 실망으로요?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돌이켜 너를 어떻게 돼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 얼마나 참이 감사한 말입니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셨던 김세훈 교수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한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한 사람 말씀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 자살하기까지의 그 고통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픔을 헤아리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살한 그의 가족들,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 그냥 이거는 저거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베드로가 이런 3번 부인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누굴 잘 알아요? 핍박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누구보다 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3번 부인하지 않고 초대 교회의 리더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등진다지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런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했겠죠. 내가 평소에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더니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하겠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죠.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대박해가 정말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 많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고 솔직히 인정해야죠.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내가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하지만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도록 내가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이런 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의의를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를 안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흠이 없어서 지자랑하고 막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뭐예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쌀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자살해서 이제 지옥 가서 안 됐네, 이런 말들을 하면은 문제죠. 남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34절 보세요. 네가 닭 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베드로인지 아셨지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32절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딱 그래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래요? 돌이키는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하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요? 히브리서 2장 똑같은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시험을 다 당하셨대요. 그래서 고통과 시험 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아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내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은가 봐 하면서 낙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앞일이 깜깜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에 기도하고 힘내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나는 자랐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나는 왜 고소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나를 아시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처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용납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냥 끝나버린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 앞에 회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랑해요 이렇게 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신다는 데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알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혹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할까봐, 또 남에게 얘기할까봐 참 안절부절하죠. 근데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랑하게 되겠죠. 굉장히 의지하게 되겠죠. 주님이 나의 약함을 다 아는 거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알면 참 감사하죠. 행복하죠. 주 앞에 내 삶을 맡기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런 나를 아신 주님을 감사하죠. 더구나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에 더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까지 맡기고 목사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직분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더구나 성령님까지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빚어가는 그 손길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함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돼요. 손길이 돼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 주셨던 것처럼 지체에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인내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과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정과 욕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선입관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편벽이라고 했는데 이 선입관념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래요. 왜 마귀적이냐? 마귀라는 게 서로 나뉘다 이 말이거든요. 갈라서다 이 말이거든요. 선입관념 가져보세요.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 저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하지만 조심해야 할 말이 있죠. 뭐죠? 척 보면 압니다. 이거.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내비둬요. 멀리 신경 안 써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인지 몰라요. 왜요? 원수가 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랑.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잘라버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막 미워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막 가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더구나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를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받아줘야죠. 받아줄수록 서로 사랑을 느끼죠.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주님 사랑해요 했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격려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받겠어요? 교회는 힘있고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전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요. 그게 다른 제자들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변하듯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빚어가신 주님이 당신도 빚어가십니다. 우리 서로 빚어가며 서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납하고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 해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 좌절되죠. 낭망하죠.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돌보셨던 그 손길,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손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확실히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당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일어서서 오히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실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서로를 참으로 받아주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